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거짓말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복되고 산 도시니 주께 찬양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숙한 믿음의 단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것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다라는 말이죠. 하루아침에 후딱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같이 다 참고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때에 어느 순간 성장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고수는요, 결과만 보지 않고 과정 중에 얻어지는 땀의 결실에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하수들은 과정은 돌보지 아니하고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러합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축구 대표님이 월드컵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요행을 하고 요행을 바라고 저도 이번 대표팀이 진짜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좀 축구협회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해서 오히려 차라리 잘 됐다라고 그렇게 여기지만 그러나 또 한편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도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뭐 따지고 그렇지만 결국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어찌됐든 간에 결과를 따라 결과에 나아가는 과정이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 결과도 결과지만 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상 일이 모두 그러하듯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이르는 그러한 길은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 같이 상고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은 버리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버리는 믿음.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내 던져야 될 것은 내 던지고 버려야 할 것은 과감히 버려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 등산객이 있었어요. 그는 친구와 함께 산꼭대기에 있는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 나아갔습니다.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서 밤새도록 험한 산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졸다가 산 중턱 아래에 있는 낭떠러지에 발을 헛디디게 되었어요. 이 남자는 넘어지고 구르면서 결국 벼랑 아래에 있는 절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운이 좋게도 간신히 벼랑 끝에 있는 나뭇가지를 붙잡게 되었어요.
다행히도 이를 지켜본 친구에 의해서 산악구조대에 연락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얼마 되지 않아서 산악구조대원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벼랑 아래는 전문가인 산악구조대조차도 내려가기 힘든 그러한 험지 중의 험지였습니다. 그러자 그때 산악대원이 이 등산객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배낭을 버리세요. 배낭을 내던지세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등산객은 섣불리 이 배낭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배낭 안에는 자신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비싼 산악용품들이 가득가득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저하기 시작했어요. 끝까지 버리지 못했습니다. 가방을 내던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안타깝게도 나뭇가지를 쥐고 있던 그 손의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결단했어요. 자신이 메고 있는 가방을 절벽 아래로 그냥 내던져버렸습니다. 배낭을 내던진 이후에 비로소 자신의 몸이 가벼워졌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마침내 산악구조대의 로프에 매달려서 이 등산객은 간신히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만일 어리석게도 이 사람이 끝까지 자기의 가방에 집착해서 놓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그도 가방과 같이 벼랑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가방 속에 진귀한 것으로 가득 두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찌 자기의 목숨보다 귀하겠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는, 이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히 버려야 될 것은 어떻게 해요?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가진 것, 귀하다 여기는 것은 결국 이것을 지키려 하다가 정말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그러합니다. 또한 그 대표적인 예가 있죠. 바로 우리 가정이라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우리 그 귀함을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병이 들고 가정에 큰 위기가 닥치면 그제서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이 얼마나 귀하였던가를 되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해 뭐하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이며 그런 까닭에 하나님을 가장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서에 간신히 유황과 불구덩이 속에서 소돔성을 탈출한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롯의 가정이지요. 롯의 가정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롯을 비롯한 살아남은 두 딸은 결코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아내이자 어머니인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만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피난길에 뒤를 돌아다보게 되었습니까? 소돔성을 급하게 빠져나오느라 자기가 챙기지 못한 귀한 물건에 대한 미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를 자꾸 뒤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경고를 어기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곧 용기입니다. 어떠한 용기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조차도 내어 던질 줄 아는 용기, 버릴 줄 아는 용기가 바로 진정한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버릴 줄 알 때에, 내던질 줄 알 때에 그런 믿음이 있을 때만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매일같이 갈릴리 바다에 나아가 배를 띄우고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에게,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에 베드로가 즉시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동생 안드레와 함께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부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물은 어부에게 단순한 물품이 아니었어요. 쉽게 버릴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물은 베드로와 베드로의 가족들을 책임져 줄 생계이자 미래에 대한 의지였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과감히 이를 버렸습니다. 그물을 던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계와 미래조차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까닭에 오늘날의 사도 베드로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물품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 말씀은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모든 것과 세상이 가장 귀하다 여기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어 던질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세상을 추구해서는 결단코 그 마음 안에서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믿음은 내어 버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안에 추구하는 것들, 세상이 귀하다 여기는 그런 것들, 세상의 가치관들, 물질을 우선시하는 가치관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어 던져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곧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단계에 다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내던져야 할 것은 과감히 내던질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어 버릴 줄 아는 용기입니다. 내 안에 추한 것들, 더러운 것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한 것들, 꺼리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세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세로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의 단계는, 성숙한 믿음의 단계는요, 사모하는 믿음의 단계예요. 여러분, 사모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그 사람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떨어져 있든지, 어느 때든지 늘 뭐예요? 그 사람만 생각하게 되는 게 바로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시편 42편에 보면 이와 같은 구절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어린 사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바로 가뭄의 때입니다. 장성한 사슴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경험으로 인해서 가뭄 때에 물 냄새를 따라 내려와서 물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물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어린 사슴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물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 냄새를 따라 물을 찾는 경험이 부족하기 까닭에 결국 물을 못 찾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사슴에게 있어서 가뭄 때에 물을 찾는 것은 곧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막 한가운데서 물에 갇히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귀하다 귀한 금덩이를 준다 한들 물을 한 병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불같이 타는 혀 앞에서 누군가가 물 한 병을 내어주는 것은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때 가서요 사막을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모래바닥을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요 가장 귀한 게 뭘까요?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뭘까요? 제가 예전에 한 번도 얘기했지만 성지순례에 가서요 한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엉뚱한 생각인데 돈을 한번 안 써보자. 어느 때까지 안 써보냐. 한번 제 스스로 내기를 해본 거예요. 그런데요 제일 처음 돈을 쓰게 된 게 언제였냐면 바로 버스에서 물을 사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서 버스에서 물 한 병에 처음에 있잖아요. 냉장고 안에 있는데 그 물 한 병이 $2 하더라고요. 그 당시 $2.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물 가격이 한 병 가격이 좀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있잖아요. 일반 가게에 가잖아요. 그러면 물 3병의 가격이 $1예요. $1.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받을까요?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사막에 가면 어떻게 해요? 물이 어떻게 됩니까? 시원한 물이 없잖아요. 근데 버스 그 냉동고 그 안에 그 입구 냉동고 안에 물을 담아놨다고 해서 그래 $2씩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안 사 먹을 수가 없어요. 안 사 먹었다가는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어떻게 됩니까? 한수 증세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부르는 게 값이. 물의 가치가. 얼마나 그 물을 마시면 여러분 속이 얼마나 시원하게 성경에 그런 말 나오죠. 네? 하나님을 시원케 한다는 말이 어떻게 시원한 물과도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간구입니다. 갈망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이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갈급한 마음이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요. 그런데 우리 안에 믿음이 부족함이 없잖아요. 우리 가운데서 지금 요즘 보면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요즘 우리 기독교인이 이 한국 기독교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복음 구원과 전파에 앞장서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엉뚱한 데 눈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교인들은 주식 투자에 혈안이 되어 있고 또 교회가 정치적인 세력이 되어서 앞장기는데 그런데 앞장서고 있고 진정한 교회의 본질을 찾지 않으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부족함이 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야, 이것들 내가 이렇게 이 찌질이도 가난한 것들, 밥 세 끼도 못 먹어가지고 그런 것들 내가 이렇게 축복해줘가지고 이렇게 좀 먹고 살만해 해놨더니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나를 찾지를 않는구나. 주말만 되면 어떻게 돼요? 놀러 가기 바쁘고 차 들고 놀러 가기 바쁘고 기름이 값이 얼마나 비싸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저 그냥 고속도로가 그냥 차고 넘치도록 그냥 차들이 나와가지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찾지 아니하고 어떻게 자기네들 즐길 것 찾아 나갔잖아요. 그걸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사들 가운데 과연 믿음이 자랄까요? 교회에 다닌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러한 데서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편 42편의 저자는 누굽니까? 바로 고라 자손들입니다. 여러분, 고라가 누굽니까? 고라는 출애굽 시에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함으로 반역을 꾀하다가 어떻게 해요? 땅이 그를 갖다가 삼켜버리잖아요. 이를 이 후손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고라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고라를 통해서 배운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고라처럼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목놓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이 간구가 바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가 바로 오늘 시편 42편에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숙된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돌아가 한번 살펴봅니다. 본문의 2절의 상반절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젖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젖을 통해서 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이 양분이 있어야만 잘 자라날 수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모유를 안 먹어서 그런가? 모유에는 어떤 게 있어요? 모유에는요, 현대의학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그러한 이 물질들이 있대요. 그 물질을 통해서 아이가 먹을 때 있잖아요. 항생력이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것에 몸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양분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양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저항력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소가 주는 그런 분유가 대체할 수 없는 거라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까닭에요. 이 어머니의 젖으로부터 오는 이 양분은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는요, 생명줄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머니의 모유를 먹지 아니하고 소의 분유를 먹어서 그런지 그렇게 고집이 좀 센 것 같아요. 엄마 말을 잘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 고집이 세요. 양보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 세고 막 때를 쓰고 안 되면 막
막 벌르덩 누워가지고 막 자빠져가지고 막 울고 있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얘기하는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말을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회신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젖과도 같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신령한 젖이라는 것입니다. 이 회신자들은 대부분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면 유대교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 있는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전통은 어떻게 유대교의 법이 더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시된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전통보다는.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가 이 어미의 신령한 젖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곧 어린아이들이 어머니의 젖을 갈망하듯이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양분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열심히 있게 공부하며 나아가느냐는 것이에요. 매일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갈급하게 찾듯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마음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합시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만큼 우리가 성숙의 단계에 이른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을 따라 나아가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숙한 믿음의 단계는요, 어떨 때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이를 수가 있느냐? 봉사하는 믿음의 단계에 이를 때 여러분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라.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누구나 동등하게 여겨주십니다. 그가 과부이든 나그네이든 고아이든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가 부자이든 가난한 자든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능력이 많든지 없든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께서도 우리 중에서 특별하게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자식들 중에서도 더 애정이 가고 더 특별히 사랑하고 그러한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 그렇습니까? 특출난 자녀들에게 그래요? 안 그래요. 오히려 부족한 자녀, 모자란 자녀, 그러한 자는 어떻게 돼요? 더 애정이 가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십니까? 자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애정을 두지 않으세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이는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런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외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길 까닭이 없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복을 받을 만한 자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을 얻을 만한 자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셔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팔짱 끼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를 귀히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자 하고 귀히 여김을 받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행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저 팔짱 끼고 구경하는 구격꾼들을 귀히 여길 까닭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보면요. 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주로 믿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하나님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제사장이 되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대제사장만 7월 12일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함부로 뵐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저 함부로 뵈고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휘장이 그 가림막이 찢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기도를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이것이 곧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첫 번째 임무는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면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과도 같이 봉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예요. 우리는 봉사하는 믿음이 될 때만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사도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봉사하지 아니하는 행동하지 아니하는 믿음은 죽은 거나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행함으로 증명돼요. 봉사함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도 봉사하는 믿음이 될 때에 성숙에 이르는 믿음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봉사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축복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만 강구하고 복 내려주심만 강조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 사자성어 있죠?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일에 하나님이라면 과연 나는 내게 축복을 주시겠는가? 과연 나는 축복받을 만한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고 봉사를 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그러한 행동을 하나 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감나무 아래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러고 있지는 않나 한번 돌이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축복받을 만한 자의 일을 축복하시고 복 내려주실 만한 자를 복 주신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있다면요, 간구하는 내가 과연 그 간구를 얻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채우세요. 봉사하세요. 헌신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저 그렇게 아무렇게나 그렇게 이루어진 건 없어요. 여러분, 축복받는 것은 없어요.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까?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버릴 것은 내 안에 있는 추한 것들, 과감히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간구합니다. 갈망합니다. 하는 사모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떠한 믿음의 단계에 이르어야 된다고요? 봉사하는 믿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줄 아는 그러한 봉사하는 믿음의 단계에 이를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졌어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늘 자라고 성장하며 성숙한 믿음의 단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날로달로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상급에 이르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